창세기 37장 6절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요셉 꿈을 꾸고 그 꿈꾼 내용을 형들을 앞에 앉혀놓고 꿈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한 번 더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앉혀놓고 형들도 앉혀놓고 이 꿈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요셉은 연극 후 희한한 꿈을 꾸고서 연극 후 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아무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의 내용도 보니까 기분이 아주 나빠요. 형들의 입장에서. 그죠? 꿈을 전달하는 밝히는 그 태도도 아주 불량하고 기분 나빠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다면서 마구 발설을 하는 요셉이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울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의 꿈 내용 또 요셉이 말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이복 형들의 정오심과 시기심을 촉발시키고 전폭시킨 것이죠. 요셉이 꿈 내용을 발설할 때의 태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낌없이 아주 당당하게 마치 자기가 지금 절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샀을 것이고요. 요셉은 이복 형들의 입장 따위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도취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절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 내용을 아버지에게도 감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형들이 나한테 절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칩시다. 아버지 앞에서는 해가 자기에게 절했다. 이 말은 빼고 보죠. 또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도 해가, 아버지죠. 그죠? 해가 나한테 절을 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당당하게 숨김없이 말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복 형들의 입장이나 아버지의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죠. 그저 자기 입장만 중요했을 뿐이죠. 이런 자기 도취형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엎드렸어. 해와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그럼 형들이 이 꿈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버지도 기분 나쁘시겠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죠. 그 후에 요셉은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죠. 그죠? 온갖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야 했고 이집트 왕실 감옥에 갇혀버렸죠. 형들이 끌어다가 그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잡아서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도 잘했지만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태양신 라,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절대신으로 섬기고요, 태양신을 라라고 해요. 이 라의 지상적인 아들,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그러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왕을, 황제를, 우리나라는 세자라고 그러죠. 그죠? 세상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한급 낮춘 거죠. 이집트 대제국이 전 세계 최고가 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이다. 또는 태양신이 이 왕으로, 이집트 왕으로 현실을 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하는 거죠. 라는 태양신을 말하죠. 태양신의 현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절대적인 인정을 받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죠? 자기 도취에 빠져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았을지언정 그렇게 가감하게 선포한 꿈 내용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천년풍년이 오고 그 파라오 왕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천년풍년이 오고 천년흉년이 오고 흉년 때에 이집트 전 백성과 이스라엘과 모든 중건동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에서 팔아버렸지만 그 판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천하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셨다. 요셉은 거듭 곤두박질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복 형들이나 아버지를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꿈을 공개한 것을 요셉의 큰 믿음으로 보시고 감출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감출 거예요.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겠지. 이 꿈꾼 걸 이야기하면 감추겠죠. 첫 꿈 꾸고 형들의 반응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감춰둘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당당하게 딱 앉혀놓고 연설하듯이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주셨어도 감추죠. 그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움켜두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요셉을 최상위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에는 자기 도취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자기 도취는 그 망상이고 또 가대망상이고 그건 질병일 수 있어요. 심하면 질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근데 큰 믿음은 과대망상적인 자도취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맞았다가 되잖아요. 요셉도 한참 지나보니까 요셉의 과대망상이 진짜였잖아요. 그죠? 큰 믿음에는 이렇게 과대망상적인 그런 측면, 남들에게 보일 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대망상이 다 뻥을 크게 친다고 그게 믿음인 건 아닌데 믿음에는 크게 뻥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죠. 충동적이고 남을 잘 속여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데 자기 중심적이면서 충동적으로 기만적이면서 통제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한 마음먹으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더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를 이기기는 어렵어요. 이 사이코패스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면 맞붙어 싸우지 말고 교정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집 식구면 참 어렵겠죠, 그죠? 사이코패스는 이 두뇌에서, 그죠? 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전두엽, 전전두엽의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어떤 고통, 사람을 찌르면 고통스러우면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게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피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그죠?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인생을 게임이나 도박으로 보고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며 거짓말을 일삼하여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교적이기도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많아요.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를 분별하기 좀 더 어려워요.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 또 주변에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적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어떤 감정 조절을 이게 포커페이스잖아요. 감정 조절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 자기 성공해서 뭐 하는 거 보면 매력적이기도 해요. 우리 여자들이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요, 자신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가 알아요.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가 잘 몰라요. 그런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무조건 저지르고 아무도 건네지 않고.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그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도박을 벌리듯이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용을 하는,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있어요. 자기 상사든지 부하든지 동료든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다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걸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소시오패스. 의외로 주변에 전 인구의 한 4%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명이다. 직장이 한 100명 정도 단위가 되면 한 4명, 3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정도가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뭡니까? 이용하는 게 조금 덜 하겠죠. 그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뭐 남편을 좀 이용해 먹고, 아내를 좀 이용해 먹고, 그리고 자식을 좀 이용해 먹고, 부모를 이용해 먹고, 주변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악의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정말 소시오패스고요. 악의적이지 않고 삶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는 거겠죠.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피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걸려들면 점점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막강한 유행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더 막강한 유행이 뭐냐면 자기 도취형,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자기가 비쳐있는 그 우물, 호수,
자기가 비친 연못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도치가 돼가지고 와 이렇게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쭈그려서 보다가 점점점 자기 얼굴 속으로 빠져들어서 연못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익사에서 죽고 말았고 죽고 말은 거기에 꽃이 피어났다. 뭐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르시스라는 그 청년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 그 자기 도취, 자기가 자기에게 빠져서 죽음에까지 일어난 나르시시즘, 나르시스터, 자기 도취, 자도취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기 도취형은 자신의 특징이나 행위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보이는 거죠. 옆에서 푹 찌르면서 야, 뭐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러냐. 그래서 빼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빠져나오지 않고 자기에게 푹 빠져서 그냥 죽음에까지 일어난 자기 도취형입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이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대망상적인 측면이 있고 자기의 아주 강한 자기의 극단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죠? 자기 도취는 한마디로 말해서 잡법 유형이다. 잡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뻑가는 거죠. 그죠? 이 애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자기에게 자기가 도취돼서 뻑가는 거죠. 자기가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우와!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죠. 이게 잡법입니다. 그래서 자도취, 나르시시즘, 잡법 같은 말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잡법이 나쁘지만은 않죠. 대다수 사람들은 이리저리 눌리고 여기저기 치여서 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질을 대부분 갑질하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눌려서 살고 치여서 살고 쪼그라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잡법을 할 수 있다면 잡법이 주는 자기 위로와 자기 격려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책만 하는 사람보다는 잡법을 한 번씩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책을 하면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요. 자기를 책망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요. 일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근데 자책을 멈추고 잡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잡법을 가끔씩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거예요.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복 형들에게 눌리고 치이면서 친동생 베냐민까지 챙기면서 구석에 쪼그라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연극부 희한한 꿈을 꾼 것도 잡법의 일종이었어요. 나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나 멋진데, 형들 때 나이 어리다 보면 늘 고방각 당하고, 난 형들을 지배할 거야, 무릎 꿇리고 말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잡법하는 시간을 가졌던 요셉이 그 잡법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꿈이 첫 번째 꿈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꿈도 그 잡법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저는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을 것이다. 아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 신청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요셉이 그런 심리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축적이 돼서 그 꿈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해석을 왜 하느냐 굳이 하나님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가만히 그냥 아무도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해석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해석이 풍성하면서 우리가 할 게 생기죠. 그죠? 아멘? 연극 꿈 내용을 공개한 것도 작법의 일종에 속해서 그러고 나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데 공개해버리지 않죠. 이 작법이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작법이라면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도 이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몰라요. 근데 작법은 자기가 알아요. 물리고치인 인생살이에서 혼자 작법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공개적으로 작법하는 것은 큰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 공개적으로 작법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고 난 뒤에 공개하겠다 이게 아니라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면 사기꾼이고 뻥이지만 가끔씩 필요할 때 이 작법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때 작법하던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웅크리기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만 하나님 보시지 않고요. 그런데 네가 나를 믿으면 한 번씩 이 순간에 이 기회에는 너가 작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법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과대망상이라고 그러고, 너무 자주 하면 제가 나를 시시점에 걸렸다 그러고, 너무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뻥이라고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필요할 때 정말 자기를 한 번씩 알려야 되는데, 자기를 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2번 꿈을 꾼 그 내용이 있어야 되듯이 자기가 작법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뭘 잘하고 뭐가 잘난지 자기 자신의 특징이나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혼자만의 작법 시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잘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남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던 그 순간이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필요하다. 아멘.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면접할 때 자기를 얼마나 어필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게 작법의 시간이잖아요.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자소설은 작법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게 다 달려있어요. 우리 애들, 그 친구들이 그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요.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 기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하고 난 뒤에 직장 상사들이 물어보거든요. 너 자소서를 보니까 너는 완전히 만능 인간이야. 너는 천재 중에 천재야. 너 자소서 쓴 걸 그대로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운데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작법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너무 정직하게 쓰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보니까. 3번씩 요셉처럼 작법하는 일이 필요해요. 요셉은 딱 2번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향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냥 무기를 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죽인 것도 아니고요. 참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요. 주먹으로 이렇게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자의 어떤 수염, 곰은 수염이 있나요? 곰은 수염이 없죠. 사자의 수염을 탁 잡고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사실 같습니까? 사실 같아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에 뭔가 뻥을 더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죠? 물맷돌을 던져서 죽였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네, 던져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런 이해를 하면서 총으로 찔러 죽였다. 화살을 쏘았다. 수염 잡고 사자의 이 머리를 쳤어 죽였다. 이건 좀 상상을 해보면 나이 17살, 18살짜리가 그런 힘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새끼 사자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큰 수사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성경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다윗이 여기다가 좀 양념을 더 쳐서 말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미성년자였지만 군복무 중인 큰형 엘리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요. 사울 왕 앞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요. 이 말을 당당하게 했어요. 설사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번 쳐 죽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새끼를 이렇게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 할지라도 요게 계속 있었던 거고 많이 있었던 건 아니라면 이 왕 앞에서 이 말을 당당하게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공개 발언을 못하냐면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쪽팔리기 때문에요. 공개 발언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선거 교통 시간에 나오면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쪽팔릴 때 쪽팔리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니까 골리앗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자기가 쳐 죽인 것만 짐승 쳐 죽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골리앗도 내가 오늘 한 방에 쓰러뜨릴게요. 그래서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요셉하고 다윗의 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나이가 17세, 18세, 뭐 이게 미성년자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공개 발언했고, 다윗은 더 어렸을 때 승리를 거뒀고, 요셉은 한참 지나서 30살 넘어서야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당당하게 바로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말을 했어요. 근데 다윗도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는 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뻔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당차게 발언하는 것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그 경험과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얼마나 당찬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해 당당하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저 공개적인 작덕을 큰 믿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맨날 뻥치면 하나님도 신뢰를 안 하시겠지만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뻥긋뻥긋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을 때 나와서 내가 하겠다. 이런 작덕하는 사람의 그 작덕을 큰 믿음으로 보셨다.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고요. 우여곡절의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죠? 계속 사울 왕의 정적이 됐죠. 갑자기 떠버리니까 정적이 됐어요. 쫓겨다녔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다윗을 따라다니실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
예수님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 예고를 듣고 다들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툭 나서면서 너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리고 나는 안 버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자기 도치형의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드러냈죠.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차게 혼자 마음속으로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릴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개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공개 때문에 책임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저렇게 말해놓고 책임 안 지는 사기꾼이라는 말도 듣겠지만 하나님 결국 이루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과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미래를 보시니까 다 아시고 어떻게 했을지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 안 하겠습니다. 주님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을 때 난 거기 같이 고초를 당하고 같이 죽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 다 아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는 진심으로 자뻑에 빠져서 당당하게 끄리낌 없이 숨김 없이 그냥 자기 속으로 다짐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는 그 당차게 자기 도치형의 면모를 가셨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저렇게 자신을 과신하는 자뻑에 빠짐으로써 남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말 때문에 평생뿐만 아니라 대대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 천당에 가서도 계속 이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저 변절자, 저때 변절했어. 안 한다고 자기가 고생같이 주님과 하고 죽을지언정 안 한다고 해놓고 3번이나 변절하고 한 번은 저주까지 했어. 이게 계속 이야기될 거잖아요.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갔죠. 그렇죠? 피해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셉 꿈 이야기를 한 요셉에게 갔죠. 그렇죠? 피해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당당하게 골렸을 때 누구 피해가 없다고 한 다윗에게 갔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작법하면서 공개 발언한 그 내용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저 작법을 어떻게 보셨을까? 어린 자식이 장차 큰 일을 하겠다면 작법한다면 보면 그 자식을 입을 다물라 그러면서 억누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들 앞에서 너무 막 형들이나 막 사람들 앞에서 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미움받을 그런 말들을 막 하면 입을 이렇게 막긴 하겠죠. 그렇죠?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새겨두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할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3번이나 주셨고요. 그 사랑을 베드로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도로 강하게 다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의 공개적인 자뻑을 큰 믿음으로 보시고 그 자뻑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공개적인 자뻑도 큰 믿음으로 보시고 그 자뻑이 성취되게 이끄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공개적인 자뻑이 뭡니까? 형들 들으시오. 형들의 곡식단은 주저앉아서 나는 일어섰어. 다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 다 들으시오. 예한별이 해와 달이 나에게 나의 별에게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곰이나 사자가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덤벼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양새끼 빼내고 그래도 곰이나 사자가 나를 덮치려고 하면 내가 주먹을 가지고 수염적으로 치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골리앗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럴 경험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가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죠? 책임질 걸 두려워서 내가 쪽팔릴 것을 두려워서 이거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되는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지만 이들에게서 이런 것은 좀 배우면 좋겠다. 내가 베드로여야 될 이유도 없고요. 요셉일 필요도 없고요. 다윗일 필요도 없고요. 나는 나면돼요. 그렇지만 이들의 태도는 내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공개적인 자뻑을 큰 믿음으로 보시고 그 자뻑이 성취되게 또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베드로의 공개적인 자뻑은 뭡니까? 제자들도 다 있는데 너희들 나를 버릴 것이야. 목자를 치는 양떼들이 흩어진다. 목자의 나를 대제사장들 끌고 가버리고 빌라도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내어줄 텐데 너희 다 도망갈 거야. 내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인데 라고 꼬집어 주셔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보초를 당했다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혼자만의 자뻑이든 공개적인 자뻑이든 자뻑이 나쁘지만은 않다.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살이에 자뻑은 힘을 준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불킥을 한번 하면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 한 번, 2번이면 되지. 이불킥 하면서 밤새도록 그 고민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자책은 줄이시고 자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뻑은 어떤 자뻑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특징이나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 자신이 해왔던 경험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를 가대평가를 하는 이게 자뻑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키는 작아도 여러분에게 아주 강한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얼굴이 좀 이렇게 평범하게 생겨도 어떻습니까? 몸 전체의 외모에 있어서 뭔가 강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학벌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학벌 외에 내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든지 사람을 말로서 호리는 그런 기술이 있다든지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자뻑하셔서 그걸 과대평가하시고 크게 높게 평가하셔서 그걸 스스로 자뻑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가끔씩 그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알고 있고 내가 이거 지금 자뻑하고 있구나. 알면 돼. 모르면 뭡니까? 소시오패스든지 사이코패스든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뻑이라면 자기 위로와 자기 격려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시간이니까 자기가 쉽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와서 막 안수해 주셔서 막 능력 얻으려고 그것만 자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안수해서 능력 주시는 것은요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야, 능력 불 받아서 막 쓰러지고 이런 거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자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작법은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다. 나는 정말 존귀하구나.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나는 정말 잘났구나 하는 자법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와 나는 내 맡은 일을 잘하는구나 하는 효능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자뻑하는 시간을 갖고요. 공개적으로도 자뻑하는 믿음을 자뻑이 믿음이다. 자뻑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루기까지, 요셉도 이루기까지, 베드로도 이루기까지 이 자뻑 이후의 후폭풍을 감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게 있지만은 테마 말씀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 특별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최후 심판, 최후 승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스토리텔링형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만의 자뻑,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한다는 특별한 가치를 특별하게 크게 부여를 하는 자뻑인 것이죠. 이 목사님 제가 자뻑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면서 자뻑해도 된답니다. 아멘. 자뻑하시다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자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면 그걸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자뻑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의 나비헬스 성교회, 나비헬스 성교회는 저기 간판만 붙어 있고요. 나비헬스 성교회 회장은 김용춘 목사입니다. 아멘. 나비헬스 성교회 회원은 김용춘 목사. 그래서 회장도 회원도 딱 한 명 있으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회원이 되십니다. 자동 회원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밖에 회원들도 이제 늘려갈 거예요. 전국 단위로 하나님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나비헬스 성교회는 영혼육의 건강, 재정의 건강을 목표로 삼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헬스 아이템들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챙기고요. 그리고 좀 판매하고 그러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재정의 건강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여러분들이 그 재정의 건강을 통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재정도 건강해지고.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우리 안에서 쌓이고 바깥에서 또 후원이 들어오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테마 말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뉴로 하모니라는 제가 지난주에 한 7개 정도 아이템 보여드렸죠. 그죠? 계속 좀 1년 정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좀 뭔가 윤곽이 잡히고 가닥이 잡히고 이렇게 뭔가 기반이 든든히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뉴로 하모니라는데 뇌밴드 요게 지금 접촉점이 2개가 있잖아요. 이게 전두엽, 이게 전두엽이죠. 뇌의 전두엽에 이렇게 뇌밴드처럼 착용하고 5분만 있으면요. 5분만 있으면은 우리 뇌 질환에 관련된 12가지가 그래프로 쭉 나와요. 누리하모니 진단하는 게 있고요.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로하모니라는 진단기 치료기에
이렇게 딱 차고 요 5분 정도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런 게 나오고 감고 다 하고 나서 5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출력이 돼요. 내가 어떻게 됐다 하면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있던 게 파나토스가 서울대 어공학과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치매, 자폐, ADHD,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10몇 가지 뇌질환 관련된 것을 치료하고 진단하는데요. 식약처가 인정한 의료기이고요. 보험도 되고요. 또 진료과 관계없이 클리닉을 개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명외과에서도 그 클리닉을 오픈하고 그랬어요. 최근에 강남에 있는 아르케 성형외과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 주셨더라고요. 요거 한번 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장님 한 분을 보내서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요. 거기에 원주에 있는 요양병원 직원이 100명 넘는 요양병원 원장님도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요. VIP실에 한 대 넣고 그 다음 일반실에 한 대 넣고 그렇게 하겠다. 자기 아버지가 서울에 사시는데 파킨슨이 오신 거예요. 파킨슨병이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가끔 이게 설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연결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용, 의료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개인용 훈련기도 있고요. 내밴드 뇌파 측정, AI가 자동 판독을 하고요.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를 진행 가능할 수 있고요. 2등급 의료기기고 식약처 인증용 미국 FDA 등록이 되어 있고요. GMP 인증, 휴대용 뉴로피드백이고요. 이게 휴대용이 아닌 큰 기계들이 있는데 큰 기계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4억 5천만 5억짜리 이런 거기가 이 두 군데가 아니라 30군데 뭐 이런데 채널을 붙여야만 진단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의료용인데 휴대용으로, 개인용으로, 가정용도 가능한 이런 걸로 만들었고요. 전두엽에 두 채널 건식 전극 방식, 습식이 아니고 건식이고요. 두 채널. 보통 큰 기계, 대학병원에 있는 큰 기계는 뭐 29채널, 또 30몇 채널 이렇게 됩니다. 100만 건 이상의 뇌파 데이터가 있고 임상학술 논문 200건 이상이 있고요. 국내 100여 센터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ADHD 등 아동, 청소년 우울증, 두통, 중독 등 성인, 호르몬 불균형, 여성, 치매, 수면장애, 노인, 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치매센터, 분당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 길병원, 에덴요양병원 이런 데 들어가 있고요. 점점 이제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7개 중에 두 번째는 이게 하라웰이라는 이런 주파수, 양자 주파수 의료기인데요. 이제 의료기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채널 1, 2, 3가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체험실을 만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손에 쥐고, 그죠? 근데 이게 뭐 허리에 벨트 하고, 이게 손에 딱 쥐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러면 주파 힘이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이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의료기입니다. 거의 모든 안치병과 불치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된다. 복합화동 양자 주파수 에너지가 세포 조직, 특별히 모세혈관을 살리는 혈액을 맑게 하는 병 막힌 모세혈관을 풀어주고 약한 모세혈관을 강하게 살려준다. 그 결과 예를 들자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팔다리 개선 원상 보고돼 이게 임상 한 18을 보여주는 걸 쭉 보니까요. 하지정맥이라든지 또 당뇨로 인해서 팔다리 개사가 피부 개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3달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니까요. 피부가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잘라내지 않고 피부가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난치병, 불치병들이 치료가 되는데 항암 효과 또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 하고 있고 치매, 파킨슨, 아토피 등 각종 난치병과 불치병 현장 효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좀 소개를 하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고요.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그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고요. 관심이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나비 헬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또 재정 건강은 또 육체 건강까지 이루는 헬스 선교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교회도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일 1시간 넘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시간만 사용해도 힘이 들어간 느낌을 주면서 당뇨 수치를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당뇨가 아주 심한 분이 1시간 냈더니 당뇨가 20이 떨어졌어요. 뭐 수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이게 되는 걸 느꼈어. 그랬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임상률은 많이 드러나고